4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와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던 중에 생긴 사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언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언제는 마음의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걸까요?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왜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주석가들은 모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할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란 무엇인가?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증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에 살면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지 않은 모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아내 십보라가 정확하게 알았는지 지혜롭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모세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할례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할례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영적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데 과연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에게는 영적 할례, 즉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가 있는데 겸손이, 온유, 화평이가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어렸을 때부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처음부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졌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즉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이 그런 사명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각자의 사명 구간을 달려가기 전에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이런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는 드디어 형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형 아론이 모세의 입술이 되어서 장로들을 모으고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사역에 끼워주시고 아론을 하나님 사역에 끼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 모세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여 아론을 사람들 앞에 세웠던 것일까요? 아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일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시기 위해서 연약한 모세와 아론을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적인 사역에 부족한 저를 끼워주신 거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끼워주신 것이죠. 전도자로 끼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끼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끼워주신 것,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